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우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마음이 설레고요. 참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크게 영향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을 텐데, 톨스토이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남루한 차림의 거린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불쌍하게 여긴 톨스토이가 호주머니를 열심히 뒤졌는데 동전 한 푼이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구걸하는 그 거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여,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내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 말을 들은 거린은 허리를 굽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방금 선생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농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후의 명작인 부활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잊을 수 없는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은 조우입니다. 조우는 누군가를 우연히 만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우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신하가 자신과 뜻이 맞는 임금을 만난다입니다. 신하가 자신과 뜻이 맞는 임금을 만난다라고 할 때 조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조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설레임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어요. 1절을 보면 여리고 성의 거리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평범해 보여요. 그냥 걸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거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되는 사람, 예수님을 꼭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와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나무를 잘 탔습니다. 나무로 올라가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침을 손에다 탁 뱉어서 좀 촉촉하게 적시고 그 나무에 있는 옹이에다가 맨발을 탁 붙여야 잘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나무를 잘 탔는데 그래도 떨어져서 몇 번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열망이 굉장합니다.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의복이 치마처럼 두르는 형태여서 나무 위로 올라가면 하체가 보일 수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다 큰 어른이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격이 떨어지고 굉장히 창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무 위에 한번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몸을 딱 붙이고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라고 하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 순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지? 마치 자기의 본심,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들킨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굉장히 멋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카이, 거룩한 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면서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돼. 나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 그래서 너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삭개오라고. 그런데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요 세리장 또는 부자라고 불러요. 얼마 전 저희 교회로 우편물이 하나가 왔는데 제 이름이 이강천인데 이강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삭개오가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수군거려요. 야, 저기 저 세리장 지나간다.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부자라고 부르면 기분이 아주 좋겠죠?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이 뜻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자라고 부르는 게.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식민 통치하는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매국노, 변절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의 고열을 짜서 로마에게 바치고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부를 축적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예요. 다들 가난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삭개오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표현도요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비꼬는 겁니다. 야, 저기 부자 세리장 지나간다. 그 이름은 상관도 없어요. 야, 저 부자 세리장 저놈 지나간다. 그리고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키가 작다고 합니다. 3절을 가서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균보다 키가 좀 작으면 까치발을 들어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사이로 기웃기웃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해요. 아마 키가 150cm 이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장 그러면서 부자인 삭개오, 그에게 체납자로 찍혀서요 돈을 뜯겨본 사람들은 치가 떨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이 삭개오를 놀릴 때, 삭개오를 놀릴 때예요. 특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그를 놀릴 때 속으로 너무 통쾌한 거예요. 저 난쟁이, 저 땅꼬마, 오늘도 그 땅에 딱 붙어가지고 누구한테 세금 뜯으러 가나, 이렇게 얘기할 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삭개오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화살은요 그의 신체적인 핸디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들었어요. 삭개오는 세리가 되기 전부터 키 작은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삭개오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 부모와의 기대와는 달리 주위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꾸 놀려댑니다. 그때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자리 잡고 원망이 쌓여가요. 그 미움과 원망이 점점 커져갑니다. 언젠가 나를 놀려댄 저놈들에게 내가 꼭 복수하겠어. 내가 이거 제대로 갚아줘야지. 독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끌어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리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어떤 이들은 장애처럼 보이는 그의 키 작은 모습, 그 키를 가지고 종교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애가 저렇게 자라질 못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죄를 지은 거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런 상태일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의 눈에 이런 모습이 보여요. 세리 앞에서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거립니다. 세리가 지나가는데요, 사람들이 다 주눅 들어서 허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래, 저거야. 지금까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놀려대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세리가 되는 거야. 내가 세리가 돼야 복수할 수 있어. 돈과 권력의 힘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세리가 되고부터요, 정말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던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변해요. 다들 자기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립니다. 자기를 놀려대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이번 세금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삭개오가 이해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 세리장의 자리에 딱 앉게 되는 거예요. 들릴락 말락 여기저기서 삭개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야, 이제 부자 세리장 삭개오 지나간다. 키 작은 삭개오, 저거 세리장만 아니었어도 사람 구실 못했을 텐데. 더러운 삭개오, 악한 삭개오, 민족의 배신자. 누군가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 난쟁이, 똥자루. 그러한 이들에게 이거 외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질 않아. 나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의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삭개오를 이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그는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 주고 또 놀려대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어요. 심장이 뻥 뚫린 것처럼 늘 헛헛해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나의 공허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항상 걱정,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돼버렸지? 내가 왜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나의 이름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일상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현실로 돌아가면 어느새 그 삭개오 진짜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뒤틀려지고 왜곡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존재, 내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어느샌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불행한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그것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도 보이고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조차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입 닫고 그냥 견디면서 괜찮은 척 웃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외로움을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견딜 수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고민하지만 여전히 삭개오처럼 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외로운 세리장 삭개오, 그의 귀에 예수라는 분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봄바람에 살랑살랑 꽃이 피는 소식처럼
그의 귓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 한생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중풍병자, 이곳에 오기 전에는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 세리 마태라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길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펼치시면서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이렇게 누비면서 돌아다니실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이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열심히 기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모습처럼 예수님도 한번 보려고 열심히 나무 위를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이유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를 할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늘 이 대목에서 읽고 또 읽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로 다가오세요. 나무 아래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가서 보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삭개오를 어떻게 하죠? 올려다 보십니다. 올려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보고 싶어서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누군지.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 친구, 어이, 그 키 작은 친구, 이렇게 부르질 않으세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세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누구실까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자기를 아는 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 조우.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분의 음성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어릴 적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야, 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라고 내가 이렇게 이름 지어준 거야 라는 엄마 아빠의 음성.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당신의 집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같이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자기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더럽고 불결하고 악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피하고 꺼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진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 집에 가고 싶다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삭개오로 불러주시고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요. 누군데 나를 아실까? 지금까지 세리장, 부자로 살아오면서 쌓였던 죄책감, 키 작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놀릴 때마다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여러 가지 상처들, 예수님의 말씀에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삭개오 바로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영접을 해요. 즐겁게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강의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여 보고 예수님 보기 위해 달려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단다. 아신대. 누가 아신대? 예수님이 아신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에요. 누가 아세요?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의 말씀 보세요. 그런데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삭개오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비난거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야, 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 이야기가 삭개오의 귀에 들렸을까요? 8절을 가서 보면 삭개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직 예수님 자기 집에 도착도 안 하셨어요. 아직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집으로.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자기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9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는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의 도시예요. 하지만 이 향기의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는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잠이 든 야곱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방종하며 살았던 삼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 나가 기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한나에도 괜찮아요. 말씀을 절하는 명령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던 요나에도 괜찮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던 여인,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 햇빛 아래서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 여인이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이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괜찮은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수님과 조우를 경험한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의 자손, 구원의 백성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신대 교우 여러분들, 이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과의 조우를 경험하면서 향기로운 인생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아신대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도시 가운데서 악취를 풍기고 살았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든지 간에 우리 주님 만나면 변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